안녕하세요. 2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벌써 한 주가 거의 지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줄여서 우리가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우리를 더 만족시켜주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그런 단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다 아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교제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 말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영원한 생명 하면은 은하철도 999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 성경을 알기 전부터 이제 들어왔던, 그리고 머리에 많이 박혀 있었던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를 한번 봤는데 군대 가 있을 때 그걸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도 그것을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그것을 추구하는지, 얼마나 그것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사람들은 기계 인간이 되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갈망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요한일서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위에 노랗게 칠해져 있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끼고 사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못 박아 피 흘리게 함으로써 그런 사랑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모욕과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사랑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여기 있는 볼펜을 하나 살 때 이 볼펜을 만약에 우리가 1,000원 준다면 이 가치가 1,000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생명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사랑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는 이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려요. 그 사랑을 그분은 주셨고 우리는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면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요한일서는 제가 이제 그 주제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하늘에서 땅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옆으로 전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교제,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는 특별히 이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이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성경의 5권을 기록한 이제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다고 알려져 있는 그 제자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록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략 1세기 거의 후반 그 정도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 그것을 그리스도인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가 믿는 신도 인정하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외부에서 교회를 탄압하는 고통이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또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요한 1서, 2서에는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입에서 착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악한, 하나님의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올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것,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 것,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형제 사랑, 이것을 많이 강조한 것이 이제 요한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을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눌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 그 다음에 형제 사랑,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이요. 여기서는 우선 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의미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약속을 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겉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은 처음에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러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 이런 것. 전 이제 오늘 그러고 싶어요. 뭐냐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생명의 근원은 그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은 그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상이 죽음, 사망인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어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먼 옛날 생명체가 없던 지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읽어보면은 좀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재미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과 이제 결부돼서 한번 찾아서 옮겨놔 봤습니다. 생명체가 없던 지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생명체가 없던 지구에 뭐가 있었을까?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지구는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하나님의 신은 흑암 위에 있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1장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지구가 있는 상태, 지구를 이미 이제 창조한 상태에서 그 다음 절차, 과정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런 식으로다가 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예요. 지구가 그 후에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설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근데 창조하신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우리가 흔히 생명체라고 말하는, 물론 빛, 궁창,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 별들 이런 것들도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생명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식물, 동물, 눈에 잘 안 보이는 미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명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흔히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제 노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큰 바다 짐승들을, 그 다음에 종류대로 모든 생물, 물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볼 수 있죠. 물고기 종류들, 그 다음에 물고기는라고 부르지 않는 이제 페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새들, 날개 있는 모든 새. 그 다음 여섯째 날은 종류대로 가축, 기는 거, 땅의 짐승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모든 생명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머리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어떤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사랑이시다라고 특히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죽음이 임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생명체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하여 있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요. 그런데 실제로는 늘 붙어 있는 거거든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게는 운명처럼 붙어 있다고 봐야지 돼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언제 떠날지는 서로 달라요. 그리고 죽는 이유들, 아니 모습들이죠.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어떤 질병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에게는 죽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 오게 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 가운데다 두시고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위예요. 그것을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단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은 이것으로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의 죽음도 역시 이 일로 시작됐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이미 하와와 아담 두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이 임하는 것,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죽을 것이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많이 있지만 그냥 오늘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 육체가 죽는 것, 그리고 이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비한 영원한 세계, 이것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이 들어올 수 없게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멸,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에덴 동산 사건, 즉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죽는 첫 번째 죽음, 그 다음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둘째 사망, 불못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죽음 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 사이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누구?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은요, 사람을 죽인 자, 남의 돈을 떼먹은 자, 뭐 이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사건 자체, 그것조차도 무관심하거나 거절하거나 비웃거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이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사망이에요. 우리 육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는 것, 이게 사망이죠. 그런데 이 사망은 언제까지 있냐면은 이 둘째 사망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할 때.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완전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자가 한때 부자였었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이,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가 가 있는 임시지옥,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없어요. 반드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진짜 지옥인 둘째 사망 불못으로 옮겨질 자들이에요.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여기서 돈을 바치고 기도하면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면죄부도 팔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실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임시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사망이 죽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의 육체적인 이 사망이 죽어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 그것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몹시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거든요. 내 육체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 달라고 기도도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사망이 본인에게 임하는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망은 완전한 저주예요. 이 사망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음부를 통해서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 한 가지만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다른 모든 것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와 물을 믿는 것,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살을 먹고 물을 마시는 거다, 즉 먹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했고, 지금은 먹으라고 하는 명령에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써 둘째 사망 불못으로 차곡차곡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가는 인간들에게 자비, 긍휼, 사랑을 베푸셔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것을,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저주받는
그 인생을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 그 증표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들 스스로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가리려고 만들었었던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아담과 하와를 대속함으로써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그것은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한 가죽옷,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인으로 전락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즉 죄인이 영생할까봐, 좀 전에 보여드린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일을 겪게 될까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화영검을 통해서 막아 놓으셨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두루 도는 불칼에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서 죽으시고 생명나무로 우리를 인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나무이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길인 거예요. 진리요, 본인 자신이 진리거든요. 예수가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생명, 그리고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심과 영생이심을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증거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준비하셨고 선포해 주신 거죠. 디도서 1장 2절에 보시면은요,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물가에서 냉수를 주시듯이 쓱 내미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이미 약속해 놓으신, 이미 계획해 놓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을 시간이 생기기 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할 수 없지만 아주 먼 옛날,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말이 이상하죠. 우리가 말하는 아주 먼 옛날은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영원 전부터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 피조의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 죄가 없으면 사망이 사라지겠구나. 그렇죠. 예.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없애주시면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만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밀어내버리면 내게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 1차, 2차에 걸쳐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 두 번째는 영원한 불못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에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고, 이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던지면 이렇게 동전이 서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진흙이 아닌 다음에는 던져가지고 이것이 동전이 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영생으로 떨어지든 지옥으로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는 이미 심판과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취할 수도 없고 두 개를 다 밀어낼 수도 없거든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한 자에게 영멸은 없어지는 거고 불못은 없어지는 거고, 불못을 취하지 않은, 또는 나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못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을 믿는 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들. 표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피가 죄를 속하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모두 용서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그곳에서 그 저주가 나로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거죠. 아까 좀 전에 표현으로 따지면 아들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임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눈으로 다 봤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짐작만 하지 말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말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죽고 있다면
죽는 길로 가고 있다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있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 매개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세상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 외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담을 허무른 거죠.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대제사장이 염소를 죽이고 그 염소의 피로써 가지 않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써, 살이 찢어져서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루 도는 화영검을 예를 든다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염검에 맞음으로써 육체가 상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밟고 생명나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죽어주러.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 피를 선택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을, 특히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대속물은 죄가 없고 사람이어야지 되는, 즉 죄 없는 사람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거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서 또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채찍에 맞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이 상했죠. 찢어졌어요. 그러므로서 흘려진 그 피, 이 피가 대속물의 그 제물의 피가 된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가려놓은 거죠. 그래서 의로울 의자, 의자를 생각해 보시면은 위에는 양양자가 있고 밑에는 나자가 있어요. 원래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나에게 흘려짐으로 인해서 내 죄를 가림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양이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울 의자가 된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먹는다고 하는 게 아까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 피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피가 내 죄를 다 가리웠음, 도말했음, 영원히 용서했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58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어요. 본인을, 자신을. 그래서 예전에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았죠. 만나가 없었으면은 목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그 만나는 몇 년짜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거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 이 피, 이것을 마음속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으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것, 양손에서 피를 흘리고 양발에서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먹게 해주기 위해서, 즉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것도 얼마 동안 영원히,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의 역할이 그리스도예요. 구세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지주의자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 또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성령께서 왔다가 그냥 잠깐 있다가 떠나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 그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심지어는 이야기했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영생을 주는 주체가 나예요. 이분 말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영생의 효력을 노란 글씨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은 얻지 않아서 그렇지 한 번 얻으면 영원한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떠한 시간의 흐름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얻어진 영생은 영원하다. 만약에 영원하지 않으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는 개혁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요? 짐승의 피를 썼어요. 대속죄절 날에는 특별히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썼죠. 대제사장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송아지,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염소가 동원됐는데 그것을 개혁한다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보면은요, 고칠 개자를 써요. 그리고 뒤가 가죽격자를 써요. 가죽을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의 가죽, 대부분 양이 많았죠. 양 또는 염소, 송아지. 그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가죽이 찢김으로써 우리에게 1년짜리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 바뀌었어요. 피가 바뀌었어요. 짐승의 가죽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가죽으로, 그리고 짐승의 피에서 하나님의 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한번 주어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을,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잃거나 잊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빼앗길 일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안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도 섬기고 무엇을 섬기지만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내가 오늘 산책 가볼까 하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 계획에 따라, 그 예정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실 때부터 예수였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는 대속물이죠. 대속물로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한 마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은 모르는데 예수님만 알아. 난 예수님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알아. 이것이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들이에요. 둘 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거 알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런데 그들에게 영생이 가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아니죠, 죄의 싹은 사망.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읽어버렸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으면 구원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을 주리니, 영생을 주리니, 죄 사함을 주리니,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인 거죠. 그리고 천국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주어지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계신 곳은 천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일까요? 이런 시험 문제 내면 쉽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뒤에 가로 안에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저희가 아는 이철재 전도사님, 그분이 이제 발인,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날이에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만 이틀 전이죠. 만 이틀 전 6시 10분에, 새벽 6시 10분에 그분은 주신 바 하나님께 그 영은 돌아갔어요. 이미 이 땅에 남겨진 그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지금 아마 거치고 있거나 그랬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음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신이 지금 분리돼서 흙으로, 믿는 사람들의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돌아갔던 그 영혼과 이 육체가 결합해서 어디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지체로서 거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무슨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요,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뭐 이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많은 개체들이 붙어서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 우리는 그 지체 중에 일부가 돼서 그때 이 땅에 오시는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호령할 때 우리는 그의 몸에 지체로 붙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좀 전에 왜 그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분이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날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 전까지는 내 의도, 즉 내가 하는 선행, 내가 착하게 사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100% 섞인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때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피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그리고 영원히 받는 구원,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밥도 같이 먹었고 어쩌면 목욕도 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함께 했었던,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그분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있는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분을 만지고 보았고 또 뭐 있죠?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은 그냥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예요. 영화든 소설이든. 이 사랑과 죽음, 사랑하는데 죽음 때문에 헤어질 때 굉장히 애틋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사랑도 영원하고 죽음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영생의 주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철이가 요걸 알았으면,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이 땅에서 이것을 못 얻으면 공술의 공수고예요. 이걸 얻으면 옷 한 벌은 건졌잔 쓰죠. 옷 한 벌. 수의, 그 옷이 아니에요. 구원의 옷.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시에요.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먹는 것, 그분의 피가 무엇을 했는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뒤를 보시면은요, 내가 이르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씀,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 말이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좀 전에 표현으로는 그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명령을 어겼어요. 먹지 말라.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과 둘째 사망이 임하는 저주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영생인데, 이것은 얻어도 되고 얻지 않아도 되는,
취미 생활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유일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됐지만 하나는 먹지 말았어야 돼요. 이 명령이 먹지 말라예요. 이 명령을 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명령과 이 명령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속에 죽음을 맛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말할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삼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먼 곳에서 눈길을 멀지 마다 않고 온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